환자들 다 나와라.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환자들은 다 나와라.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대 신병훈련소에서 교회 신자를 환자로 조롱하며 부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약 30개월 좀 넘게 30개월의 군대 생활에서 세상 속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은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사업이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박해와 환난을 받았습니다. 어찌해서 그 당시 사회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했나요? 교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회인들과는 다른 것을 믿고 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바울이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시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그 다음에 아덴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보았나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어느 성서학자는 3만여 개의 여신과 남신의 신상이 철학의 도시 아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어떤 우상신도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신도 있고 바다의 신,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이해했습니다. 현대로 표현하면은 일종의 다원주의 사상과 문화, 플러럴리즘, 다원주의 사상과 문화가 그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우상신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우상신들이 있었고 여러 종류의 우상신들이 있었고 여러 방법의 구원의 길이 있다. 여러 가지 진리가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믿었습니다. 죄로 인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너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라고 생각했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거나 나쁜 사람이라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 것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들과는 다르게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사상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이러한 핍박은 4세기 로마가 기독교를 공연하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만난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유니테리언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신앙의 다양성, 다이버시티, 신앙의 포용성, 인클루시비티를 강조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애써 외면합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자신의 취향이 맞고 자신에게 편리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다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현대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책임을 강조하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라고 하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여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역한 인간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필수적으로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이 핵심적으로 반복해서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문화와 사상에서 다원주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주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며 여러 핍박의 모습들이 현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받았던 미움과 핍박과 동일한 흐름입니다. 현 시대에 우리의 신앙 고백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회사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 대한 믿음의 성장과 형제들 간의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성장과 형제들 간의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감사하는데 믿음이 자란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4절에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친히 자랑함이라. 감사한다, 자랑한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랑한, 여러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인 형제들 간의 사랑이 풍성해지며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자랑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예산이 많은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 재력과 지식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은 박해와 환난 중에도 주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성장했고 형제들 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께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있나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왕따를 당해도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나요?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성경 교육을 강좌하고 잘 받아서 성경 지식이 풍성한 교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냉정합니다. 차갑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식을 믿고 있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을 잃어버린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인내하는 신앙인인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 대한 성경적 복음주의 신앙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때로는 차별을 받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 대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형제들 간의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righteous judgment, 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5절에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니, 여기서 갚는다, 이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형받을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자신이 죄를 회개한 신실한 그리스도에게는 영광과 안식으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복음은 이것은 위대한 소식이에요. Great news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이 위대한 소식을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이러한 위대한 소식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의 소식은 믿으면 좋지만 무시하고 거절해도 내 인생에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러한 소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은 단순히 내 인생의 선택사항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8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에서 이 형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주님의 복음, 위대한 소식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장 명확하게 가장 강력하게 묘사하며 주장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천국의 영광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옥의 고통을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하고 거룩한 분들만 가는 천국에는 재미있는 것이 없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묘사한 천국에는 거룩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찬양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지루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즐거움, 기쁨, 경건한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 찬 것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불타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계속되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곳입니다. 끔찍하게 참혹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은 거지 나사로와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즐기는 부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훗날 부자는 세상을 떠난 다음에 지옥 갔습니다.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사는 나사로를 보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고통당하는 중에 있으면 상식적으로 나사로 씨 그때 미안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나의 문 앞에 버려진 채로 구걸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한 것 미안합니다. 그때 죄송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상식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서도 고통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중심적으로 말하는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지옥에 가서도 나사로를 심부름 일꾼으로 묘사하는 오만한 자입니다. 지옥에서도 나사로를 자기의 마실 물을 받들어주는 웨이터로 생각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과 속에 아직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한 죄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묘사한 지옥은 계속
때는 타는 불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입니다. 특히 지옥에는 자기 죄를 인식하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농담이겠죠.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옥에 가면 먼저 간 친구들과 재미있게 웃으며 마음껏 놀 수 있겠네요 라고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옥은 웃음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재미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악한 자가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범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은 수많은 언어와 족속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며 함께 교제하며 감동적인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까? 메시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예수께서 친히 약속하셨고 사도들이 예언한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현재의 역사 속에서도 어느 정도 심판이 있지만 온전하게 공의로운 심판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신앙적으로 혼란할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침착한 마음으로 시대를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